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2절까지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인사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베드로가 실제로 이야기하는 그런 본론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간지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1절까지가 앞부분이고요, 22절부터 25절까지가 뒷부분인데 이 각각의 부분은 다시 처음에는 베드로가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명령을 하는지,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이유, 다시 또 명령, 이유,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이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설교를 다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베드로전서가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한 번 읽어가지고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냥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말씀드린다고 중간부터 졸지는 않겠죠. 이 결론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예전에 살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 자리에서 들어서 옮겨주셨으니까, 너희가 예전에 있던 모습으로 또 옮겨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앞에 있는 명령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유 설명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문 읽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3절부터 그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보시면 17절까지 크게 3개의 명령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은 이게 동사 형태가 여러 개가 쭉 들어있지만 사실 13절에 동사가 하나, 14절부터 16절에도 동사가 하나, 17절에도 하나. 이게 동사가 각각 하나씩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가 동사일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 동사는 온전히 바랄지어다입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 중간에 동여라, 근신해라 이런 말들도 나오죠. 이것도 동사이기는 한데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허리를 동이고 있으면서 그리고 근신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가 되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 보시면 completely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completely 소망해라. 바랄지어다를 좀 더 우리말로 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 소망하는 자가 되라. 소망을 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온전하게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라.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품고 있었던 익숙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형성이 된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이 있어요.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주체가 안 돼. 근데 그 내가 갖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쭉 생활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을 허리를 바짝 조이고, 그리고 근신하고 원래 갖고 있던 마음을 다 팽개쳐라. 다 갖다 버리고 네 마음속에는 오직 소망만 가득하게 해라. 소망이 가득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컴플리트리하게 다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게 해라. 네 마음에는 무엇만 있어야지 돼요? 소망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품는 소망만이 가득 찬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뭐 소망 안 품고 싶은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주변 환경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 땅이 천국 같으면 누구라도 이런 명령 안 해도 다 소망을 품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치도 보면 문제가 있고, 경제도 보면 문제가 있고, 가정도 보면 문제가 있고, 직장도 보면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제일 마음에 안 들죠. 나 왜 이럴까 도대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소망을 품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소망을 품어라. 그것도 온전하게 소망을 품어라라고 하는 명령은 굉장히 좀 현실성이 없는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마음 그대로 갖고 살면 안 되지. 지금 내 마음에 생겨있는 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품는 소망이 아닌 다른 마음들은 다 옳은 것들이 아니지.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지.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던 이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도 없지.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을 다 버려야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하고 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내일 더 좋아질 테니까,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까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라 이러면 좋은데 그나마 그것도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테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소망에 가득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라도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변화받은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러셨다고 그러죠.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은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러나 장차 받으실 영광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현재를 살아갈 때는 항상 힘들고 어려웠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참 피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받은 마음, 새로운 마음을 다 품고 살아야 됩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명령이 나와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요금 이렇게 일단 요 첫 번째 줄을 읽은 다음에 띄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하던 때에는 그대 따르던 너희 사욕이 있었는데 그걸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되라, becom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되라.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설명을 했죠. 14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때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 사욕을 따라서 살았다.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욕심껏 행동하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인간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늘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경영학, 경제학 이런 게 다 뭡니까? 내 욕심을 어떻게 하면 내 욕심대로 조금 돈을 들여서 더 많은 것들을 거둬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세상적인 학문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욕심으로 흘러가죠. 욕심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찾으면서 세상살이가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전에 살고 있었던 그런 욕심을 따라가서 살던 삶,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이룰 수 있을까? 먹고 싶은 욕심, 잠자고 싶은 욕심, 성관계를 맺고 싶은 욕심,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 이 욕심을 따라가서 살고 있었던 과거의 모습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거기에서 다 나와서 이제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행동에 있어서 변화받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행동에 있어서 변화받은 사람이 되라. 17절을 보세요. 세 번째로 나오는 명령이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 말은 외모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무언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에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벌을 주시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외모로 판단하는 것, 그것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행동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행했던 믿음의 행위를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전자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후자를 기준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17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라. 지내라가 동사예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 삼는 그런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갖고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갖고 내가 원했던 욕심이나 내가 세워놓았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인정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마음에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라. 마음을 바꾸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동을 바꾸는 자가 되라. 17절에 보시면 삶의 기준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그러니까 삶의 태도와 기준을 바꾸어라.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하는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18절부터 보시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이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18절부터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면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말을 할 때에도 담배 피지 마라, 건강에 안 좋아,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건강에 안 좋아, 여기에 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없어도 이유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쭉 명령을 한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없어도 내용을 보면 이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마음을 바꿔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되고 삶의 기준과 태도를 바꿔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명은 무엇이냐면,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했던 설명을 잘 보세요. 아주 독특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쭉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주 독특하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첫 번째 줄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어디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게 참 묘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값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 조상부터 대대손손 흘러내려왔었던 죄를 범하고 살아가던 악한 행동, 악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던 행동,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아가던 모든 행동으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대속하시고 너희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신 거야. 다시, 안 어렵죠?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느냐? 우리를 어디로부터 대속하셨느냐?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죄와 사망과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속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를 범하고 살아가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과거에 품고 있던 마음으로부터, 과거에 행하던 모든 행실로부터, 그게 다 죄악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던 그런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너희를 들어서 옮겨내 주셨다. 과거의 모든 행동으로부터 옮겨내 주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처럼 살면 안 돼. 더 이상 과거처럼 살면 안 돼. 더 이상 과거에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더 이상 과거처럼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않던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면 안 돼. 더 이상 기준을 이 세상 것에 놓으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냐?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 거냐면 내가 태어나서 배우고 먹고 살아가면서 행동해왔던 모든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든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과거로부터 너희를, 과거의 행실로부터, 거짓 행실로부터 너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에 품었던 모든 마음, 그게 다 죄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행동, 그게 다 죄예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라. 그런 건 하나도 하지 마라.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도 품지 말고, 과거에 행하던 모든 행동도 하지 말고, 과거에 갖고 있었던 모든 기준도 지금 기준으로 적용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악한 마음이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닌 다른 마음은 다 악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 과거에 속한 마음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들은 다 악을 행하던 과거에 속했던 마음들이에요. 간단해요. 어떤 분들은 종종 예수님께서 직통계시를 주셔야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에 주님이 직통계시를 주셔야만 분별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0.0001%밖에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들은 다 악한 거예요.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마음들인 거죠. 그건 다 옳지 않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너도 기쁘게 살 수 없어. 그걸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는 있지만 참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듣기 힘들어하는 이야기, 또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양심에 찔려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뭐 변한 게 없잖아. 그렇죠? 아이들 키울 때에 너 똑바로 해. 왜 그렇게 행동을 해? 그 행동하면 안 돼. 그래서 애를 때린다고요. 근데 애가 어느 날 이렇게 조금 크다 보면 아빠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탁 대본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뭐 그래. 선우는 그런 얘기 안 해봤지, 아빠한테. 선생님이 뭐 그래. 아빠도 그런 얘기 안 해봤지. 목사님이 가르쳐준 건 아니야. 아빠도 조회 시간에, 종례 시간에 애들 보고 그런 행동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빠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아빠한테 하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힘든 거죠, 더. 무엇이 과거에 속한 모습인지, 무엇이 내가 변하지 않은 모습인지, 우리가 잘 알아서 더 힘들어하죠. 그렇죠? 여하튼 베드로가 지금 첫 번째 명령합니다. 과거에 품던 마음 다 버려라. 과거에 살던 행동 다 버려라. 과거에 갖고 있던 기준 다 내려놔라. 예수님이 그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신 거야. 그냥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뭐가 뭔지 모르겠는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를 과거 행하던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과거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라고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과거엔 바람피고 살았어요. 과거에 살던 그 모습에서부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과거엔 욕심부리고 살았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모든 행실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더 이상 그런 마음을 품지 마. 뒷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2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 내용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명령이 나온 다음에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구성이나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이유를 먼저 볼게요.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앞에 나오는 명령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를 먼저 볼게요.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건 두 번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 번 태어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 누가 나를 낳았죠?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분도 있어요. 저는 엄마가 낳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엄마가 나를 낳아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두 번째 태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3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 태어날 때는 썩어질 씨로 태어나요.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썩지 아니하는 씨로 태어나고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성교육을 잘 못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애는 배꼽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애들이 성교육을 잘 시키더라고요. 애들이 벌써 다 알아요. 그렇죠? 애들이 묻잖아, 엄마한테. 엄마, 애기는 어떻게 태어나? 그리고 지가 대답을 하죠. 유치원에서 가르쳐줬어요. 엄마, 애기는 어떻게 태어나죠? 아빠 꼬추에 있는 씨가 엄마한테 가서 그게 자라나면 애기가 돼요. 애들이 벌써 알아. 성경을 배우기 전에. 뭐가? 씨가 엄마한테 가면 그게 애기가 된다고요. 근데 그 씨는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죽어질 씨예요. 썩어지는 씨예요. 그리고 그 씨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살아도 결국엔 죽어요. 육적인 존재는 썩어질 씨앗이고 육적인 존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너희는 원래 처음 태어날 때는 썩어질 씨를 통해서 썩어지는 존재로 태어나서 살다가 썩어지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런 존재로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다가 육적인 존재로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두 번째 태어나게 된다. 성령님이 너희를 낳아주시는 거야. 말씀 안에서 너희가 두 번째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너희의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걸 어떻게 또 설명했냐면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어떠하냐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아무리 예뻐도 꽃은 시들기 마련이죠. 아무리 예쁜 여학생도 결국에는 할머니가 되고 죽기 마련이에요.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면서 아무리 영광을 누리고 살아도 결국엔 다 시들고 없어질 것뿐이에요. 예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집안이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자존감이 높지를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때에 네 몸속에는 첩질하는 피가 흐른다. 첩질하면 안 된다. 네 몸속에는 도박하는 피가 흐른다. 도박하면 안 된다. 맨날 그렇게 듣고 자라가지고 나는 이 천하의 몹쓸 놈인가 보다. 조심해야 돼. 가만히 놔두면 죄 지을 거야. 늘 이렇게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 집 애들은 보니까 저는 그게 아니지만 우리 애들 엄마는 김혜김씨인가 그렇거든요. 오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왕족이야. 그래? 아빠는 쌍놈인데 너희는 왕족이니?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래도 한편 감사다. 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쌍놈으로 살았는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왕족으로 살고 어떤 왕족인데? 그랬더니 김해국의 왕족이야. 김해가 언제 있던 나라니? 저 가야국의 왕족이야. 가야국의. 가야가 언제적 나라냐? 이게 근 2000년 다 된 이시조선의 왕족도 아니고 고려시대 왕족도 아니고 삼국시대 왕족도 아니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야 왕족이에요. 혹시 여기 김혜김 씨도 계신가요? 수천 년 전 왕족. 아무리 영광을 누려도 아무리 왕족으로 살아도 결국 사라집니다. 다 시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영광, 우리가 처음에 태어난 썩어질 씨로 태어난 육적인 존재, 그걸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그 삶에서 건져내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두 번째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를 알지 않아요.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이 무엇인가요? 알아서 무엇하시게요. 언제적 왕족이신가요? 알아서 무엇하시게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셨나요? 알아서 무엇하시게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건져내셔서 들어올리셔서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썩어질 씨로 태어난 썩어질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거듭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자, 22절 베드로가 하는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22절 너희는 어떤 존재이냐? 너희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좋은 말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예전에는 진리를 몰랐어요. 진리 순종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을 해요. 예전에 우리 영혼이 다 더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예전에는 성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형제는 육적인 형제들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과 다른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예전에 어땠습니까? 육적으로 태어나서 육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육적인 혈연에 따라서 내가 태어난 민족, 내가 살아가는 나라, 내가 태어나서 함께 살아가고 있던 육적인 가족들,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 영혼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 그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성도들을,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그런 영적인 가족들을 22절 마지막 줄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라는 말은 진실하게 뜨겁게, 이건 앞에 나왔던 말이 completely, 온전하게 뜨겁게, 혼자 사랑하라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주고 해주는 사랑을 잘 받아 누려라. 이 이야기를 그냥 22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네가 교회에 속했던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던 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 주셔서 교회 안으로 자리를 옮겨주셨다. 새로운 영적 가족들이 있게끔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너의 영적인 가족들인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지금 이게 베드로가 해주는 명령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권면하면서 그렇게 지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굳이 배우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에 늘 주님께 송구하고 죄송스러워하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베드로가 두 가지 권면을 한 겁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네가 예전에는 거짓된 행실을 하고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서 대속해 주셨어. 왜? 네 마음도, 네 모든 행실도, 네가 갖고 있는 삶의 기준도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구원해 주신 거야. 절대로 과거처럼 행동하지 마라.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두 번째로는 네가 원래 태어날 때는 아무개 가문에 몇 대 손으로 무슨 몇째 아들로 몇째 딸로 그렇게 태어났어. 육적으로는 너희 부모님이 너를 낳아주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육적으로 규정한 그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 너를 그 가문에서, 그 가족에서, 그 나라에서, 그 민족에게서 하나님 너를 들어서 옮겨주신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으로 너를 옮겨주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영적인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라.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들을 좋아하며 지내지 말고,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들을 사랑하며 지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하나님이 너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모습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과거처럼 살지 마라. 내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마라.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듯이 지금 여기에서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돼야지. 직장도 학교도 다 그래요. 공의가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과 같은 통치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과 같은 이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땅이고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듯이 지금 이 땅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해라.
하나님 나라에서 품을 수 있는, 품고 살아가야 될 그 마음을 지금도 여기서 품어라. 하나님 나라에서 행동을 할 때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을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기준으로 삼고 행동을 해라. 하나님 나라 가면 너를 낳아준 엄마, 아빠, 부모, 형제, 친척들과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게 될 거야. 그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도 살아라.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이 너의 참된 형제, 자매라고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듯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결국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인데 가만히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원래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 엄마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집을 나가려고 하면 벌써 피곤해요. 그래서 문을 열다가 피곤하지. 들어가서 자자. 그래서는 들어가서 자는 게 상책이다.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조금씩 다녀보는 거예요. 제 기본적인 관념은 뭐 금강산이나 설악산이나 에베레스트 산이나 다 우리 앞에 있는 구암산이나 다 비슷한 산이지. 뭐 그걸 굳이 거기까지 가서 봐야 되나?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냥 기본적인 관념이 그래가지고 여행을 가거나 이런 거 잘 안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여행을 갔으면 여행을 간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호텔에 들어가거나 숙소에 들어간 다음에 자기 집 안방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여행을 갔는데 마누라가 설거지하고 마누라가 밥하고 마누라가 빨래하고 마누라가 방도 쓸고 그 여행을 왜 온 거야? 집에 있지. 여행을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서처럼 하면 안 돼요. 여행을 갔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행을 간 것처럼 해야지.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도 집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부부싸움하고 집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마누라에게 이야기하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마누라 밥 시키고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갔으면 남자가 밥을 하든 밥을 사 먹든 그렇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편안한데 나는 여행을 왔어도 절대로 일관성을 지켜야 돼. 이러고 나서는 집구석에서 하던 거랑 똑같이 하고서는 똑같이 싸우고 돌아올 때 똑같이 막 으르렁거리고 돌아오는 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왜 교회 나온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육적으로 태어난 가족들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나의 참된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왔어요. 왜 나온 거죠? 더 이상 예전처럼 안 살겠다고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살던 삶에서 더 풍요를 누리고 예전에 살던 삶에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교회를 삼고자 한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에서만이라도 이중인격자가 됩시다. 집에서 하던 것처럼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만이라도. 집에서 우울해. 교회 나오면 가증스럽더라도 좀 웃으세요. 올라오시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여름성경학교 포스터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포스터에 나오는 사람들, 이 앞에 다 붙여놨죠? 다 입 벌리고 있어요. 다 입 벌리고 웃어요. 전 이렇게 입 벌리고 웃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나오셨으면 가증스럽게라도 입 벌리고 웃으세요. 집에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해요. 교회 나왔으면 설거지 하세요. 가증스럽게. 이중인격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우리가 과거에 하던 대로, 과거에 생각하던 대로, 과거에 바라던 대로, 과거에 욕심내던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모습으로 삽시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입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설명이 없어요. 결심하고 노력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봐서 알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결심하고 부단히 애쓰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변화받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어렵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마음은 다 내려놔야 될 마음입니다. 다 마음 내려놓읍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행동,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 조상이 그렇게 살았어도 다 내려놔야 될 행동들입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는 더 이상 혈육을 기준으로 형제자매를 판가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민족으로 태어났어도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을, 옆에 앉아있는 자매들을 형제자매로 고백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신앙생활합시다. 그와 같이 변화받는 모습들이 여러분들과 저희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